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사도들 말고는 모두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졌다. 독실한 사람 몇이 스데파노의 장사를 지내고 그를 생각하며 크게 통곡하였다.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집집마다 들어가 남자든 여자든 끌어다가 감옥에 넘겼다. 한편 흩어진 사람들은 이곳 저곳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하였다. 필리포스는 사마리아의 고을로 내려가 그곳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다. 군중은 필리포스의 말을 듣고 또 그가 일으키는 표징들을 보고 모두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영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불구자가 나았다. 그리하여 그 고을에 큰 기쁨이 넘쳤다. 그 고을에는 전부터 시몬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부려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이라고 떠들어댔다. 그리하여 아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힘이다 하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사람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은 그가 오랫동안 마술로 그들을 놀라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은 하느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한 복음을 전하는 필리포스를 믿게 되면서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세례를 받았다. 시몬도 믿게 되었다. 그는 세례를 받고 필리포스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여러 표징과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였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에게 보냈다. 베드로와 요한은 내려가서 그들이 성령을 받도록 기도하였다.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뿐 그들 가운데 아직 아무에게도 성령께서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때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시몬은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이 주어지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돈을 가져다 바치면서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그에게 대답하였다.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하느님 앞에서 그대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일에 그대가 차지할 몫도 자리도 없소. 그러니 그대는 그 악을 버리고 회개하여 주님께 간구하시오. 혹시 그대가 마음을 품은 그 의도를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즙과 불의의 포성 속에 갇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대답하였다.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전파한 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의 많은 마을에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천사가 필리포스에게 말하였다. 일어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을 따라 남쪽으로 가거라.
그것은 외딴 길이다. 필리포스는 일어나 길을 가다가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칸타케의 내시로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고관이었다. 그는 하느님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들어가면서 자기 수레에 앉아 이사야 예언서를 읽고 있었다. 그때 성령께서 필리포스에게 가서 저 수레에 바짝 다가서라 하고 이르셨다. 필리포스가 달려가 그 사람이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것을 듣고서 지금 읽으시는 것을 알아듣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그는 누가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서 필리포스에게 올라가 자기 곁에 앉으라고 청하였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러하였다. 그는 양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갔다. 틀 깎는 사람 앞에 잠자코 서 있는 어린 양처럼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 속에 권리를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이 세상에서 제거되어 버렸으니 누가 그의 후손을 이야기하랴. 내시가 필리포스에게 물었다. 청컨대 대답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언자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필리포스는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가 말하였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 데에 무슨 장애가 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수레를 세우라고 명령하였다. 필리포스와 내시 두 사람은 물로 내려갔다. 그리고 필리포스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였지만 기뻐하며 제 갈 길을 갔다. 필리포스는 아스도스에 나타나 카이사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이 8장의 이 말씀을 저에게 또 선포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 이 8장의 이 배경은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순교를 하였죠? 스테파노가 순교를 했어요. 그러자 이 8장에서는 그날부터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받기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박해가 시작되면은 우리가 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그들이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또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일으키죠. 그러면서 많은 믿는 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스테파노 순교가 있기 전에는 성령께서 믿는 이들을 이 교회로 계속 불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인간들이 모이면은 또 무슨 문제로 또 분쟁이 일어나요?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배급 문제로 해가지고 7부제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 스테파노 순교로 인해 가지고 결국 이 예루살렘의 교회가 잘 되었는데 이 순교를 통해서 본격적인 뭐가 시작됐어요? 박해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이렇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흩어진 또 사람들이 그들 중에는 또 성령을 받았던 성령 체험을 하고 그 사마리아 지역의 순교로 인해서 그곳으로 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이제 무엇을 하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8장에는 필리포스라고 하는, 그래서 그 필리포스는 7부제 그 식량을 배급하는 그 교회의 그 직책을 받은 7부제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가 사마리아를 가서 어떤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치유와 이적과 여러 표징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리포스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 그 살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 이야기가 나와요? 시몬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시몬이 뭐라고 했어요? 마술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마술은 그 말 그대로 사람의 눈을 속이는 거죠, 한순간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마술을 부르지만 또 마술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이 8장 10절에서 보면은 아이에서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두 이 사람이야말로 위대한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힘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켜가지고 이 존재가, 자신의 존재가, 이 시몬이라는 존재가 뭐라는가? 하나님의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마술에 능란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근데 필리포스와 사도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세례를 받았대. 이 사람이 세례도 받은 거예요. 시몬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어서 이 시몬이 마음속에 자기는 알죠. 마술이라는 거는 이거는 눈속임이죠, 그죠? 근데 이 필리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나 또 드러나는 어떤 그걸 봤을 땐 자기가 하나님의 힘인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근데 이 필리포스라는 사람이 나타나면서 자기가 위협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밥줄이 끊어질 판이야. 왜냐면은 이 필리포스가 병자도 낫게 하고 중풍병자도 하고 악령도 몰아내고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데 자기는 이때까지 살아온 게 뭡니까? 이 마술을 부린 거예요. 그냥 눈속임으로 자기가 그 지역에서는 사람들한테 존경도 받고 자기가 능력자라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 필리포스가 나타나면서 자기 밥줄이 끊기게 될 위험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시몬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이 이렇게 전해지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한 거예요? 사무 방문.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 교구의 주교님이 각 본당에 방문하는 그것과 흡사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안수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던 시몬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나도 그걸 좀 받게 해달라고 해요. 왜냐니까 지금까지는 자기가 눈속임으로 자기 트릭으로 사람들 속여가지고 그거를 밥벌이 했는데, 아니 웬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뭐 병이 낫고 뭐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니까 저 사람은 또 다른 마술인가? 마술의 기법이 틀린가? 하고 자기가 유심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와서 자기도 세례를 받았죠. 근데 아직까지 뭘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 시몬이
유심히 옆에서 관찰하고 분석해봤겠죠. 나하고 틀린 점은 그 사람에게 분명히 뭔가가 있다. 자기는 남들에게 하는 건 다 속임수고 눈속임인데 저 사람은 보니까 직접적으로 병든 이에게 손을 대는데 막 병이 났고 마귀가 나가고 그거 보니까 저거는 눈속임이 아닌 뭔가가 있다.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어떤 그걸 받으면은 자기가 이제는 뭐예요? 이 마술, 트릭에다가 또 성령까지 받으면은 더 능력자로 사람들에게 더 지켜 세워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돈을 얼마 가져온지는 모르지만은 돈을 가져다가 바쳤다고 그랬어요. 저에게도 그런 권능을 주시어 제가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그대가 하느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그대는 그 돈과 함께 망할 것이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저주에 가까운 내가 보기에 그대는 쓴 쓸개젓과 불의의 포성 속에 갇혀 있어. 그러자 시몬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일이 저에게 벌어지지 않도록 저를 위하여 주님께 간구해 주십시오. 이거로 시몬 이야기는 일단은 일단락돼요.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것이 누굽니까? 필리포스죠. 필리포스가 어떻게 천사가 말한 대로 가서 보니 이디오피아 내시 칸타케가 있었죠. 또 그리고 칸타케가 이사야 연설을 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다가가라 그랬죠. 그리고 또 그가 읽으면서 이 뜻이 뭘까 하는데 또 필리포스가 그거를 설명해 주죠. 그러다가 그들이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가서 그가 뭐예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이제 물에서 올라왔는데 그 내시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필리포스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8장 39절에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자 주님의 성령께서 필리포스를 잡아채듯 데려가셨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했는데 필리포스는 아스도스에 나타나 카이사르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였다.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 이 8장에 그 등장하는 이 그 두 인물을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첫 번째 인물이 뭐죠? 시몬이라는 마술쟁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누구죠? 필리포스라고 하는 부제. 그때 당시에. 근데 이 두 사람들이 어쩌면 이 시몬은 새로운 걸 보게 된 거예요. 자기 어떤 술수로 밥벌이를 하는 마술쟁이였는데 어느 날 사마리아에 온 그 필리포스를 통해서 자신이 이때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다른 뭔가가 있구나. 겉으로 볼 때는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저 사람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요? 하느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것을 어떻게 자기도 그 능력을 받고 싶었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인간적인 방법. 그래서 돈을 싸가지고 가서 나에게도 안수하는 사람마다 성령을 받도록 좀 해달라고. 여기서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도 성령을 체험하시고 또 이 교구 안에서도 각 본당이나 교구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나에게 있어서 내가 이미지화하고 내가 생각하는 성령은 어떤 성령이신가?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이 두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는 시몬간가 아니면은 필리포스간가.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마음속에서 내가 시몬이냐?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나는 성령 세신 봉사자로 살아가는데, 근데 과연 내 마음속에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과 필리포스의 두 인물을 통해서 나는 성령 하나님을 어떤 이미지하로 성령을 섬기고 있는가? 여러분들 제가 지금 하는 그 질문의 의도를 아직까지 잘 모르시겠죠?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내가 이 시몬처럼 돈을 싸가지고 가서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각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냥 당신의 방법으로 각자에게 성령을 이렇게 부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는 필리포스처럼 내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어요. 그러면은 그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가는지, 아니면 내가 주도하면서 성령을 소유하고 싶은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러면 시몬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한번 손 들어 보셔요. 예? 나는 시몬은 아니다. 예? 시몬은 아니에요? 시몬과는 아니야? 예. 그럼 나는 필리포스과다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셔요.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는 어떤 때는 시몬과면서 또 어떤 때는 필리포스과고 이런 거예요? 예? 제가 느끼기에는 많은 이들이 성령을 이 시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뭘 해야지 성령께서 나에게 뭐 축복해 주시든 치유를 해 주시든 나의 원을 들어주신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20세기에 미국에서 성령 세신이라고 하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미나 성령 묵상회를 통해서 어떤 이들은 그 피정을 안 하고도 성령을 체험한 일도 있어요. 저도 그 케이스예요. 제가 뭐 성령 세미나 가서는 그때도 제가 성령 체험을 했지만 별로 저에게는 긍정적인 체험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80년대인데 제가 일반 대학을 다닐 때 어떻게 보면 끌려가다시피 해서 어느 피정을 갔는데 가서 보니까 매일 노래만 부르고 보면 푹 치고 이러는데 제가 별로 이게 이런데 왜 왔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안수식을 한다고 해가지고 어디다가 어느 방에다가 몰아넣어놓고 뭐 이래 뒤에서 음악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느끼기에는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울게끔 하고 좀 있으니까 세상에서 방황을, 그러니까 이거를 앉아있으면 어디 삼파극도 아닌데 눈물을 짓짜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것도 하더만은 또 이렇게 의자를 갖다 놓고 이렇게 안수식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조금 있으니까 저쪽에서 뭐 신부님들이 나오는데 또 저승사자 같아요. 그래 의자에 앉아있는데 뭐 안수를 하는데 뭐 소리를 지르고 넘어지고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분위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분이, 제가 평상시에 이분이 경찰서장을 하는 분인데 아주 점잖은 분인데, 제 안수하기 전에 이분에게 어느 신부님이 와서 안수를 하는데 막 뜨겁다고 막
가슴을 치고 막 그러더만 막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이런 데가 다 있나 싶어가지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저에게 와서 딱 안수를 딱 하는데 저는 한 방에 뭐예요? 뭔가가 막 뜨거운 열기가 저한테 들어라더만 혓바닥이 제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막 다라라면서 뭐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는 동시에 저에게 이 명치 부분에 너무나 이렇게 고통이 저에게 계속 느껴지는 거예요. 솔직히 제 어머니께서 이제 교구 부회장으로 계셨고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제가 끌려가다시피 해가지고 성령을 체험하라 해가 집어넣긴 넣었는데 안수를 받고 나서 이 부분이 너무나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 뭐 어머니가 생각할 때는 제가 뭐 잘못됐는가 싶어가지고 또 교구 봉사자도 오래 해가지고 우리 아들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니까 막 랄랄랄라 막 이러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가 이게 뭐 하는가 싶은 거예요. 그러더만은 해법이 뭐냐니까 주님의 그 순환을 묵상해래요. 지금 아파 죽겠는데 무슨 주님의 순환을 묵상하라고. 그리고 그 피정이 끝나고 집에로 갔는데도 거의 음식만은 먹으면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하느님 만나러 뭐 체험한다고 갔는데 이게 뭐 이런 일이 다 있는 거. 그래가 막 한 보름 동안 아무것도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도 아무 이상이 없고, 응? 그래서 제가 이 성령 하면은 제 느낌이 별로 안 좋았어요. 네? 이상한 곳이구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제 옆에 앉아있던 이분이 아주 점잖은 경찰서장인데 뒤에 제가 들어보니까 옷 안에다가 어머니가 보면 부적을 넣어놨는데 안수를 받는데 보면 뜨겁다고 치고 보면 막 돼지 멱다는 소리를 하고 뒤집어졌대.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있는가? 응? 그러나 저는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병실에서의 그 체험을 통해서 이게 성령인지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왠지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가 이때까지 살아온 생애에 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 기쁨과 그것과 더불어서 저에게 너는 이 평생을 이 병을 안고 가야 될 것 같다라고 했던 주치의 말과는 다르게 제가 그 묵주기도를 통해서 며칠 후에 검사를 하자고 했는데 저보고 퇴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누구 안수도 받지 않았고 그냥 나는 그 꿈에서 나타난 그 여인이 하던 거를 그냥 바쳤을 뿐인데 그냥 그리고 제가 병원을 퇴원을 한 거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다시금 내 존재에 성령께서 나를 완전히 차지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병이 나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입원 기간을 통해서 퇴원하자마자 저에게 펼쳐진 이 세상이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더불어서 지금부터 박수를 치면 안 되는데 아직까지 내 파트.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20년이라는 그 삶을 살면서 제가 경험했던, 내가 인식했던 그 모든 시간의 개념과 어떤 뭔지 몰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통찰을 얻게 됐어요. 그러면서 시간의 개념도 틀려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학교를 휴학계를 내고 어머니와 함께 거의 잠자는 시간만 빼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사부터 해서 어머니와 계속 영적인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금 교리서를 읽게 되면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빛을 받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금 거의 제가 그 일이 있을 때는 87년이니까 지금 거의 한 40년이 가까워 가는데 그때 저를 체험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 성령이시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신학교로 가게 됐고,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미국에서 머물러 있을 때 제가 어느 신자들의 모임, 기도 모임이라고 해가지고 그 모임에 이렇게 갔는데 그게 성령 기도회였어요. 근데 성령 기도회였는데 제가 그 1시간여의 그 기도 모임에 참석하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야, 어떻게 이런 기도 모임이 있는가? 응? 그러면서 뭐 찬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이러는데, 룰이 없는 그 1시간여의 기도 시간이 천국의 느낌이었어요. 예? 그리고 제가 한인들이 그 기도의 멤버들이 또 다음 기도 모임이 있기까지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또 어느 집에 가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어느 집에 가서 지내면서 이들이 기도회를 하는 것은 1시간여의 그 한 주간에 그 기도 모임 하는 건 1시간 남짓되는 시간이지만 나머지의 일주간의 삶도 그들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제가 목격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도 모임 따로 내 삶 따로가 아니에요. 이 기도 모임이 있는 날 다시금 그 본당에 모여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들이 기도 모임을 하기 전에, 성령 기도 모임을 가지기 전에 일주간의 체험을 또 나눠요. 그럴 때에 그 기도 모임을 주관하는 리더가 어떤 오늘 우리가 할 이 기도 모임에 아마 성령께서 이를테면 기쁨을 주실 것 같다. 우리 안에서 어떤 기쁨을, 그러면은 참여하는 사람에게도 어떤 그 기쁨에 대한 성가를 좀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룰이 없어요. 그리고 기도 모임을 하는데 실제로 그 자리에서 한 주간 동안 그 기도의 멤버들이 체험했던, 그리고 서로 기도하면서 그게 사전 모임이죠. 사전 모임을 통해서 나눴던 것이 또 성령께서 성령의 이끄심에 또 그들이 한 주간 살았던 것을 이 1시간여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치유해 주시고, 또 그들의 기도를 또 방향을 잡아 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기도 모임이 있구나, 응? 라는 것을 제가 체험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한국에도 오니까 성령 기도회라는 게 있는데 가서 보니까 기도회 자체가 룰이 있더만. 보니까 딱 이 식순처럼 첫 번째 묵주기도 바치고 또 찬미 좀 하고 조금 있으면 강사 초대해가 강사 이야기 듣고 끝나고 나면은 불 꺼놓고 또 치유하고, 그리고 기도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기도회가 어떻게 미국하고 이 한국이 이게 뭔가가 틀리구나. 응? 여러분들 1967년도에 두케인 대학에서 그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던 그 대학생들에게 그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성령 체험을 하게 됐잖아요. 제가 50주년이 되는 지난 2017년도에 제가 그 디트로이트의 그 한인 성당의 피정을 지도하고 나서 거기서 멀지 않은 애나버라는 곳에 제가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애나버라는 곳이 그 두케인 대학에서 그 성령 체험을 한 학생들이 처음으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그 기도 모임이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곳을 제가 50주년 때 제가 가서 옆에 보니까 큰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하니까 신부님 모르세요? 저게 유명한 피자, 도미노 피자, 도미노 피자래 저기가. 근데 그 조그만한 경당이 있는 바로 옆에 도미노 피자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미노가 하느님이란 뜻이죠. 도미노. 근데 이 성령 세신이 그곳에 이제 그 학생들이 모이면서 이제 성령 기도회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지는 데 있어서 이 도미노 피자에서 많이 스폰서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이 피자 이 회사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 커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일에 피자 먹더라도 도미노 피자를 드셔야 돼. 그러면 성령이 또 나에게 임하실지 누가 알아. 근데 제가 여러분들 다시금 그 한국에서 제가 사제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런 성령 기도회의 다른 곳에도 어떤 비전이나 강의도 같지만 특별히 이 성령 쪽에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 그리고 특히 미국의 지역의 큰 성령대회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또 한번 이렇게 돌게 하셨어요. 그때 제가 2014년도에 그 LA 난가조의 성령 대회를 갔을 때 그때 제가 기억이 새 영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이 새 영이라고 하는 에제키엘서에 나오는 이 새 영을 강의를 하면서 성령께서 오늘 제가 시작 때 선포했던 그 사도행전 8장을 우리가 다시 보자면 시몬으로 대변되는 그 사람의 부류들은 성령을 인간이 주도해서 성령을 컨트롤하는 부류예요. 시몬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돈을 가져갔듯이 자기가 하나님과 딜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니 성령께서 나에게 응답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점은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모든 것은 누가 살아가요? 나가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어릴 때부터 이 나라고 하는 이 존재를 스펙을 쌓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어떤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은 그를 부추기죠. 그리고 뭐를 외치게 해요? 마음속으로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응? 그래야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과 삶에서 신앙생활도 자기가 해요.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남보다도 더 기도도 많이 하고 밤을 새워서 기도도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 보시고 나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원천적으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뭡니까? 이 시몬처럼 자기의 방법, 자신이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그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한테 하느님의 힘이라고 존경을 받고 대우를 받았잖아요. 성당 안에서도 이 교회 안에서도 대우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뭘 빙자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은 어쩌면 내 자신은 부정할지 모르지만 성령 하나님은 존재하시는 분이지 내가 뭘 열심히 하고 내가 공을 들인다고 해서 비로소 응답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몬이라는 그 인물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어서 나오는 필리포스라고 하는 그 존재를 우리가 한번 바라봅시다. 부재였던. 근데 사도행전 8장에는 똑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이 필리포스는 성령을 내가 얻고 싶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초대교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신 거예요. 근데 필리포스는 천사가 와서 어느 곳으로 가라고 하자 그걸 알아들어요.
알아듣고 그 성령의 천사를 통해서, 천사는 영적인 존재니까 성령의 이끌림에 우리에게 말씀도 넣어주기도 하고 라파엘처럼 치유도 시키고 여러 가지 영적인 존재죠. 근데 필리포스는 뭡니까? 그 천사의 말을 알아들을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함에 그냥 순응하죠. 여기서 주는 누구예요? 필리포스가 아니고 성령이시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죠. 그곳에도 딴지를 걸지 않고 그것에 순응해요. 그리고 그 내시를 만나고 또 말씀을 전하죠.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사야서의 그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성경에서 뭘 합니까? 그를 낚아채서 아스토스로 데리고 가요. 어떻게 보면 이 일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돼요?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한 부류는 뭡니까? 내가 성령을 컨트롤해요. 내가 필요할 때 오소서 성령이여 그래요. 한 부류는 필리포스처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컨트롤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임하신 그 성령이 말씀하기도 하고 인도하기도 하고 구체적인 나에게 무엇을 해라고 하셔요. 그럴 때 뭡니까? 필리포스는 그 이끄심에 그냥 이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그를 낚아채듯 또 딴 데로 이끄셨다라는 것은 그 존재가 성령의 이끄심에 온전히 순응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이 필리포스에 있어서는 자기 뜻이 없어요. 자기 계획이 없어요. 내 안에 머무시는 성령이 이끄실지, 어디로 이끄실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떻게 하라고 할지 성령께서만 알고 계셔요. 그것에 그냥 이끌릴 뿐이에요. 제가 이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시몬은 성령을 소유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 필리포스는 똑같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존재론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